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제목과 똑같이 우리 돌파하게 하는 믿음, 돌파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건물로 잘 지어놓은 어떤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설령 찬송을 잘 못 불러도 악기 연주를 잘 못해도 몇 사람 모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네. 여기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지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렬해 놓고 여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출 건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에게 맞추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할 때가 많은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이 예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아보는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편지를 받아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 편지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편지였을까?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역대하를 보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를 여러분들께 역대하 32장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은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 편지예요.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무슨 내용의 편지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야, 니들 다 죽었어 이제. 니들을 도와줄 신은 없어. 지금까지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민족의 신들도 내 손에서 구원해준 역사가 없어. 야, 니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다를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와 사신들을 보내놓은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배웠는데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가장 강한 나라고, 이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유다까지 밀고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산헤립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두려움이 온 유대 땅을 덮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명한 진리, 여러분,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즉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펼쳐놔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놔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그 펼쳐놓은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펼쳐놓되 나의 집중과 나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문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라며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하여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온전히 처음 히스기야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집중하며 고백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신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내면에, 자기의 심령에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했던 거는 하나님 누구신가 고백했다고요. 그거 집중했다고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은 당신밖에 없으시다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간단하지만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들은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룹들이란 단순히 천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그룹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성막의 모양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성막을 만들 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속죄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성막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다시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정말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 언약궤라는 이 궤가 뭐죠? 그야말로 상자예요. 나무 상자. 이 나무 상자, 이 궤를 덮을 뚜껑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 뚜껑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뚜껑의 모양이 뭐냐면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펴가지고 그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여러분, 이런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속죄소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사진들이 나오는데, 천사 둘이 서로를 마주보며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그게 이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속죄소 위에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거야.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 너에게 마땅히 이를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한다고요. 이 약속이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라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솔로몬이 내소,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데, 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더라. 이렇게 날개로 덮고 그 날개가 맞닿아 있는 형상을 묘사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 속죄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속죄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내가 거기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 천사들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지는 천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저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속죄소 위에 거하여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하여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보호하고 지킬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자각, 고백, 표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디서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그 임재를 자각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아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답답하고 두려우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게 잘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두려움과 이 답답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이제 펼쳐놨으니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께 나는 포커스를 맞추며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기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룹들 사이에 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룹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날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다고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요. 성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임재를 구하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누웠든 앉아있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임재 안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나요? 산헤립이,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비방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산헤립은 이스라엘을 욕하고 비방하죠. 히스기야를 두렵게 합니다. 산헤립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비방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간주해요. 누가? 히스기야가. 지금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이건 하나님을 포위하고 에워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기도 가운데 간주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실제하시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담대함이요, 자신감이요, 확신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요. 누구십니까? 누군데 당신을 핍박했다라고 나에게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라고. 왜? 내가 교회 가운데 내가 실제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며 가르쳐주는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산헤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냐고, 네가 지금 감히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치켰느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응한 반응이세요. 한순간의 역전이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마치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정확히 꽂아 넣은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내가 싸우면 질 것 뻔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알아요. 골리앗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다윗이 여기고 나간 거죠. 승리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스기야는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여러 민족들이 믿던 신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전쟁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이 근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더라고요. 이게 자랑이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확실함. 여러분, 이 핵심과 본질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창조주시오, 세상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고. 여러분, 여기에 승리와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뭐가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더 깊이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믿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분명히 알고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날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알고 내 싸움,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시옵소서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